아멘. 오늘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환골탈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국의 빈집이 무려 39만 호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빈집을 구입을 해서 아주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신세대들도 있습니다. 경남 남해 촌집 화수관이라고 하는 그 카페가 있는데요. 이 집은 원래 한옥으로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 집을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뼈대 배경을 살려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 카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블로그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정말 멋있게 리모델링을 해놨어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고 싶은 그런 한적한 바닷가의 카페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더 나은 방향으로 달라지게 하는 걸 한자성어로 환골탈퇴라고 합니다. 환골탈퇴. 여기서 벗을 탈이 아니라 뺏을 탈입니다. 태는 이 태아할 때, 뱃속에 태아할 때 그 태자를 씁니다. 원래 이 말은 이제 도교에서 나온 말인데, 신선이 되기 위해서 비방의 선단을 사용해서 보통 사람의 뼈를 신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골로 바꿔치기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배경은 예레미야서를 지금 읽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멸망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임종이 지금 임종을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애써서 선택하시고 기르시고 온갖 사랑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최고의 영광의 나라로 약속을 하시고 키워주셨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만 완전히 지금 멸망 직전에 지금 마지막 숨을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예레미야서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이렇게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르시는 그런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만 했는데 그만 그렇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극약 처방을 내리셔서 외적을 침입하게 하셔서 전부 벗겨가게 하신다든가,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에 포로로 되게 하시고 지금 멸망 직전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예루살렘과 성소를 다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기까지 이스라엘은 끝까지 변화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와 죄악과 이런 모든 것에 빠져서 환골탈퇴를 그야말로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집은 리모델링해서 또는 재건축해서 막 바꿀 수 있고, 고물차도 빛가번쩍하게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사람은 그렇게 바꾸어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비들은 머리 하나 깎는 거 단발령에도 목숨을 걸고 이 거부를 하고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소식인데, 바로 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환골탈퇴를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복을 받았다, 복 받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다, 그러면 그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미 주신 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고 복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 복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핵무기를 보십시오. 핵무기는 정말 강력한 무기고 또 그걸 에너지로 쓰면은 그보다 좋은 에너지가 없지만 이거 사용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만한 기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핵무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거룩하고 또 온전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다룰 줄 알고 이걸 흘려보낼 줄 아는 복의 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변화시키고 천국으로 일구 간다. 이것을 복음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진짜 바꿔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인생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다면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골탈태라는 말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골탈태하려면 그야말로 환골탈태는 생사 문제로 여겨야 돼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변하고 싶은가? 세상에서도 말이죠. 벼랑 끝에 서서 갈 곳 없이 마지막 정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는 생사가 달린 문제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어느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생사를 요구하는 순간이 와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말이죠 생사의 문제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 변화되고 싶다면 이 문제는 생사의 문제다. 그걸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길인지 어쩐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욕구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해도 간절히 원해야 돼요. 정말 이 문제 아니면 내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원해야 돼요. 어느 70세 노인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착하게 사는 부부인데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을 물어보면 어떤 소원을 말할 겁니까? 이 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20살 젊은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천사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천사가 그럼 그건 아주 누워서 떡 먹기야 하고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노인이 90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20세가 차이가 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부인을. 이해가 안 되나요? 부인하고 동갑이었어요. 근데 자기보다 20살 젊은 여자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거 쉽다고 하면서 이 아저씨의 나이를 90살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제서 이해가 되시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도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 이 문제는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바꿔야 됩니다. 소원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 아니면 죽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이 자살 협박을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가 뭔지 각자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있잖아요. 해결을 해갖고 넘어가야 될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문제 하나님 반드시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건 나의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께 막 쫓아옵니다. 달려옵니다. 제자들이 말려요. 근데 막 기어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리지 말고 데리고 와라 하셔서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눈뜬 소경이 지금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지 척 보면 몰라요? 한 주먹 금화를 집어주면 최고겠죠. 아니면 저 소경이 평생 신봉사처럼 눈 한 번 뜨는 것이 소원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지만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부 정책도 사업자들을 도와줄 때 그냥 막 돈 있다고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 정말 사업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고 정말 이 정책 자금이 필요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증거를 대라고 증거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마구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보십시오.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귀, 곧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소원을 물어보십니까? 그냥 해주시지.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순서대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 그것이 소원이라면 생사 문제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골탈태하려면 나를 꺾어야 됩니다. 누구를? 나를 꺾어야 돼요. 저 사람 저 인간 꺾어서 소용없습니다. 누구를 꺾어야 돼요? 나를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정치적 견해는 부자지간도 갈라놓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 모이면 부자지간에도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뉴스를 보니까 부자지간에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외면하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 견해로 완전히 양분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쪽은 친애굽파가 있었어요. 애굽파. 궁중에도 있고 궁 밖에도 있고. 또 한쪽은 친바벨론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열강들 사이에서 망해져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지 지금 그렇게 서로 줄다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친애굽파 쪽이 강세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9절을 보니까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은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종족이에요.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친애굽파가 우세인 이런 환경 속에서 세상에 갈대아 바벨론에게 가서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무릎 꿇고 자존심을 버리고 항복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전염병과 기근과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으면 이쯤 되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너 빨갱이지. 아니면 태극기 부대냐?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이 너무 크고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도 속무책이라 가서 항복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배경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벨론보다도 더 큰 강한 민족들도 물리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또 하나 있는데,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정치적인 견해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강하게 있었어요. 바벨론파다 애굽파다 해가지고. 우리는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골로새 3장을 보면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또 성경을 보면 이념과 사상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우상 숭배라고 우리가 지칭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도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잡아 흔드는 한 가지 우상이 또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정치적 신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너무 지장이 돼요. 정치적 신념으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너 자신이 엎드려져서 꺾어져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정말 부자지간에도 틀어질 정도로 힘든 정치적 견해를 꺾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도 정치적 견해가 아주 극명하게 갈려져 있었습니다. 잘 아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두 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친로마 성향이 강했어요. 식민지 그 장본인 제국 로마를,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상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 사두개파였어요.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원 중에도 이 다수파가 이 사두개인이었어요. 반면에 바리새파도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반대로 로마 쪽에서 흘러오는 헬레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중심이었어요. 성전은 사두개인들이 판치고 있으니까 해당 중심으로 노동자 편에 서서 그렇게 한파를 형성하고 있는 게 바리새파였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로마와 싸워서 독립하자는 독립운동을 하는 이 저항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레지스탕트. 누구냐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열심당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 베드로도 상당히 정치적 견해가 좌파였습니다. 막 칼을 들고 다녔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치적으로 아주 막 첨예한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좌파나 우파나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이념을 뛰어넘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념의 우상, 정치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이 선민이라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로마 군인들이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아무나 식민지 집에 백성들을 붙잡고 뭐 메고 갈 거 있으면 2km까지 오리까지 메고 가게 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리를 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심리도 가두라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치적 세력과 맞서서 싸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이념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견해 절대 목숨 걸지 맙시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구민 사람은 정치적인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좋은 기회인지도 몰라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잖아요.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진, 황제에게 바쳐진 우상숭배가 아주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 질문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딱 우리 구미 환경과 비슷합니다. 이곳은 또 어떤 위대한 어떤 누구를 숭배하는 사상이 강하잖아요.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세상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4절에도 세상 이 권력자들이 괜히 칼을 차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정치적 견해를 우상처럼 여기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 정치적 견해를 효과적으로 버릴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귀족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성경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지가 이 대한민국이지만 또 하나의 신분이 있다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참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진짜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이 땅의 정치적 견해를 이기는데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좌파나 우파나 빨간당이나 파란당이나를 뛰어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천국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걸 확신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난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예수파다. 나는 하늘의 시민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좌파나 우파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 가자고,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자고 외치지만 이 정치적 견해를 꺾어버릴 때 아주 빠른 속도로 이런 믿음의 건축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꺾는 것,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 견해이기 때문에 오늘 나를 꺾는 것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정말 바꾸려면, 환골탈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재개발 계획에 동참해야 돼요.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재개발을 하신다고? 앞서 리모델링을 얘기했습니다. 리모델링으로도 어려우면 그 건물 부숴야 돼요. 뼈대가 약하거나 내력벽이 약하면 리모델링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무너뜨리고 새로 건축한 걸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그 지역 전체를, 환경을 바꾸고 다시 건축들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리모델링으로는 불가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뜯어서 고치는 게 아닙니다. 뜯어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옛 성품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는 막 우리의 성질을 좀 고쳐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돼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건축해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그랬어요. 아니 놀랍게도 복을 주셔도 지금 모자라는 판에 화를 내리신다고 하니까 좀 의아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화를 내리시는 분인가? 또 어떤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대목만 딱 따가지고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잖아, 그렇게 또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정말 화를 내린다는 게 뭘까요?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심판은 뭘까요? 심판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은 새롭게 되는 기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끝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신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심판 그러면 어떤 종말론자나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무섭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무섭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섭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화는 새롭게 되는 기회로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개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동네도 지금 재개발한다고 하는 지금 아파트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저런 아파트야 어떻게 좀 설득을 하기가 쉬운데 이런 기존 주택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5년 가고 10년 가고 그래요. 훌쩍 넘어가 버려요. 재개발 얘기 나오고 나서도. 왜 그런 겁니까? 이 중에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재개발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있는 그곳에서 정든 그곳에서 편히 사는 게 심리적으로도 편하고 그게 그분들에게는 일종의 어떤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오히려 기회죠. 이때 집 가치 상승도 하고 또 좀 좋은 아파트에서 살기도 하고 또는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또 돈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옛 그 터전을 잡고 있는 원주민들 일부는 이게 정말 목숨을 내놓고 싸울 정도로 싫은 문제고 저항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또 좋아하죠. 재개발을 생각하면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양쪽 다 이해가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재개발의 메시지를 들이대시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력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나의 죄성을 가진 옛사람, 아직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지 않은 그 영역은 아주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할 의지도 없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지금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이 하나님의 재개발 계획에 동참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돼요. 십자가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라는 게 양면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심판의 장소이기도 해요. 죄를 심판하신 장소이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용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끝없는 용서의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지만 괜히 용서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형벌의 장소였어요. 또 십자가는 정의를 실현하신 장소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벌 받는다는 죄가 실현된 장소가 십자가예요. 하지만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였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한량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양면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구원과 은혜의 장소가 되고 용서의 장소가 되고 사랑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도 동일하잖아요.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 자체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나는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양면성을 가지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의 과정으로 지금 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양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성경을 말씀드리면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보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기꺼이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모진 소리를 들어도 이것은 향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달갑게 얘기해도 자기를 변화시키기를 거부하면 이건 사망의 냄새다 이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7절 보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비유를 하시면서 반석이 되시느냐 걸림돌이 되시느냐 이 두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그 위에 떨어지는 부스러뜨리는 심판의 돌이 된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 요구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고 저항하지 맙시다. 아멘. 저항하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바울이 한때 예수님께 격렬하게 저항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너만 고생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 전부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부하고 계속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완전히 변화를 각오하고 뒤돌아서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환골탈태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개발의 수술의 메스를 들이대실 때 이 계획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좀 비록 아픔이 있고 비록 이 과정이 정말 나에게는 힘든 과정일지라도 변화되려면 이 기어이 하나님의 이 재개발에 동의하고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생각만 바꾸고 또는 깨닫고 내가 각오를 했다고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각오를 하는 건 좋지만 개과천선한다고 그걸 신앙이 변화됐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전히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존재와 마음을 고쳐먹은 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비를 보십시오. 나비가 되어서 아름답게 훨훨 저렇게 벌렁기면서 꽃을 찾아다니고 인간의 눈에 아름답게 이 아름다움을 섬사해 주는 그 나비는 애당초 애벌레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애벌레를 그렇게 이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보면 징그럽다고 밟아 죽이려고 그러지. 근데 이 애벌레가 오랜 세월 동안 나뭇이파리와 배추 이파리나 먹으면서 그 인구의 세월을 견딥니다. 그리고 기어이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의 껍질을 뚫고 나와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아파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것을 쉽게 해준다고 번데기를 찢어줬더니 날지 못하는 불구 나방이 되더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아픔을 통해서 찢고 나오는 과정에서 어깨와 온몸에 생기가 돋고 날개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영양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먹는 것도 달라지고 다니는 방법도 달라지고 노는 세상도 달라지고 완전히 달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벌레를 보면
이 나비 생각이 나고, 나비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닌가,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면서 괜히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괜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진정한 환골 탈퇴를 위해서는 이 문제를 생사 문제로 여기고 나를 꺾고 주님의 재개발에 기꺼이 동참할 때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는 그런 수준에서 살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만지는 것마다 복을 무엇을 하든지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두 가지 은혜 받고 끝나고 만족하고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바꿔놓고 사람을 만나도 환경을 만나도 무엇이든지 이겨나가는,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결심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